올바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절.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잠옷은 안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두 번째, 예배 전 주변 환경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성경책과 헌금, 그리고 신학 노트를 꼭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예배 영상을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유튜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오리프가 되어요. 네 번째, 예배가 끝난 후에 퀴즈를 꼭 풀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나갑니다. 다섯 번째, 예배 후에 신학노트 요약을 여러분의 신학노트에 옮겨주세요. 신학노트에 옮겨진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는 오르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고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어린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드릴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어 복된 주님의 날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간태현 전도사님 늘 힘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가 변화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브 친구들 안녕. 우리 바이블 캠프 온라인 계절 교육 2주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 2주차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시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변화시키는 하나님. 네,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제를 또 한번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더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겠네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자,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콕콕 핵심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 있죠?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광야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거친 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정적이고 익숙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불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이제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전도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현장에 왔어요. 와,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모세를 등한시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현장. 전도사님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그 현장을 자세히 한번 전도사님이 다가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숨죽이고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모세의 출중한 지도력 앞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항상 일은 그러던 어느 날 발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기간 동안 시내산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오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에서 26장을 보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때로부터 내려오는 일정이 약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지도자인 모세가 없어진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영은 불신앙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이 없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불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기간 동안 없었을 뿐인데 그 절대적으로 지도자를 알고 모세를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단기간 동안 급격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할 시간도 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삼자는 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본 후에 몇 사람을 보내어서 시체라도 찾으러 가는 노력조차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아론에게 그 불신앙적인 것을 제안할 때에 아론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아론도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한 위대한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론 또한 거기에 동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찬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모세가 우리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돌판을 깨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것 같지만 어떤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이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금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십계명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십계명은 총 10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깨똑, 깨달음 토크에 보면 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콕콕 핵심 질문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밑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이 제일 지키기 어렵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들을 우리 10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지키기 어려운지 한번 써보고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옆에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과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광야에 갔었죠? 이번 주는 성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성막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막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성막에 가려니까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 떨리는데,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그것을 차차차 한번 뒤져볼 테니까 중간중간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유튜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출발! 성막은 전도사님이 그림 자료를 좀 이용해서 조금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15페이지에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한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배신과 불평과 불만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이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는 그런 장소의 한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불평불만을 해도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하는 그런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성막은
출애굽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그런 성전은 우리의 몸, 거듭난 우리 성도의 몸이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성막은 이동을 많이 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들로 그리고 물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과 나무 그리고 많은 구성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우리 16페이지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는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는데 이것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출애굽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성막과 성막의 구성물들에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성막이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밭갓들, 두 번째 성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성막의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하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시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진리는 오직 하나, 성막으로 가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신약시대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 바깥들에서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뭐죠?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겠죠.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결, 즉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진설병, 떡상이라고 부르는데 진설병이 6개씩 두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7가지로 된 등잔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많은 학자들이 아몬드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실시간을 했다면 실시간 퀴즈를 했을 텐데 좀 아쉽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겨지고 갈라졌듯이 우리는 그곳에 갈 담력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여기도 인용이 될 수 있겠죠. 단 한 번의 휘장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콕콕 핵심 질문 네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구성품,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입니다. 우리 콕콕 핵심 질문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요? 15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둘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넣어놨을까요? 이것을 넣어놓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넣어놨겠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떠한 순간에도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천사의 모양의 두 날개가 나온 이것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안에 있는 구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공과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전도사님이 현장 예배를 할 때 이것을 천천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영상 밑에 전도사님이 소개 글에 링크를 하나 띄워놓을게요. 그 링크를 참고하면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오늘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하나님인데 계속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십계명과 성막은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 그런 물품과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변화시키는 하나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인내와 많은 사랑과 때로는 심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행동을 겪어야만이 사람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이 장소에서 이 행동들을 통해 그것을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심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 변화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표현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성막과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천히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때로는 나의 행동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이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홧김에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감히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이셨어요. 너 그런 죄를 지었지?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 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너를 변화시켜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너무 자신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구석으로 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지은 모습들, 불평불만의 모습들 광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광야학교에서 그런 모습들을 또 겪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찐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에 사람으로서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오늘 간절히 깨달아지는 하루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차차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육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야의 학교에서 하나님께 원방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여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광야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퀴즈 시간이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퀴즈 정답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추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날 예배를 마치고 퀴즈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아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 3명을 뽑아서 던킨 도넛 기프티콘을 주진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명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김설랑, 정유, 최은선 이 친구에게는 주중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광야로 여행을 가기 전에 멋진 모자와 가방을 준비해서 그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의 지금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전도사님이 맛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뽑아볼게요. 주은혜 어린입니다. 주은혜 어린이에게 맛있는 선물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번 온라인 계절 교육 시간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벤트와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참여해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활동 프로그램과 퀴즈 이벤트가 꼭 나가니까 그것을 잘 풀고 잘 만들어서 추첨을 해서 이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추첨을 마치고 다음 주 주중에 방패 만든 것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추첨 이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